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은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요.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의 채움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찬이 기도회를 하면서도 약간 잠깐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절대 그냥 오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있는 예수님의 비유,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아쉬운 얼굴이 아니신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거꾸로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벌써 한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는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주일 예배 설교, 이런 어떤 주일 설교를 제외하고 설교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했던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고 해서 여인 시리즈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기의 어떠한 정의를 나타내시는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봐 왔었습니다. 그 비유들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나누면서 강조해 왔지만, 당부드리기는 이제 오늘로 이제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유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비유의 핵심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비유를 수시로 묵상을 꼭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를 꼭 붙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사실 뭐 조목조목 따지면 거의 뭐 50개 넘어간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뭐 세세한 비유와 구체적인 비유와 또 다양한 그리고 그 내용이 많은 것들, 적은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수시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천국 소망과 이 땅에서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생을 오롯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연병철의 우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어요. 제가 사실 제목에 이름을 넣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넣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자처럼 부자와 같은 죄인이고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자가 아닌 다른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좀 이중적 메시지를 좀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 여기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담겨져 있었던 믿음과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이 부자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분석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비유를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을 막 하다가 비유적으로 실제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비유만 딱 떼서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뭐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대상,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비유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만 잘 발견해도 거의 비유의 5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유는 더더욱 그런데요, 오늘 비유, 이 부자와 거지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 떼서 봤을 때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부자와 거지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부자와 거지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기에 막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막 하나님과 뭐 이 대상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어떤 중간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것 같은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을 차용을 해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당부드리기는 단언컨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러한 모습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막 대화를 하고 천사를, 우리 가족을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대화하고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어떠한 내용과 더 밀접한 관련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문헌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누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특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언급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인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어디에 더 많이 있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막 누가 대화하고 막 뭐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막 이러한 내용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봤었던 전통적인 문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한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어떠한 비유, 그리고
거지와 부자의 어떤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 날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앞에 문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제가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유 윗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14절 앞에 또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신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섬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다.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콧방귀 끼면서 지금 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정석 가운데, 유대인들의 정석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었죠? 돈은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주셔, 축복 주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천국도 가고 신앙생활 땅땅거리면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실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씀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표본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러한 비유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콧방귀 끼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방귀 끼는 걸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반박하듯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지금 옳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자기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나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말씀 열심히 지키고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 이방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밥 먹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옳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문제를 지금 건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 17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 17절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율법이 필요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율법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거 다 무시한 자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 율법은 중요하다. 그래, 말씀 중요하다. 너네들이 지키는 말씀 중요한데 뭐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말씀이, 율법이 한 획도 사라지지 않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시죠? 율법의 마침 완성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왜? 예, 용서를 하더라도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7번씩 70번 막 용서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엄청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다. 너네들은 왜 그걸 모르고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종교주의로, 율법주의로 넘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재물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열심히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알아.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주의는 없으십니까? 율법주의는 없으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 소중하지만 율법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는 믿음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의로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함의 결과로 되는 경우는 부단히 다 모두 어디로 빠질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그 반문했던 내용을 근거해서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부자처럼 살면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가고 거지처럼 살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자와 거지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나 어떤 신앙의 태도, 그것은 사실 많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같이 다루긴 하겠지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자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들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들을 어디 안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이 본문을 좀 읽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특히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본문 말씀 중간에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다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나요? 모세 품에 안기나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싶으신가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셔. 주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죠. 근데 여기 이상하게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대표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겼다?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비유에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 수십 가지 중에 그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부여한 비유는 이 비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 어떤 아들, 지난번에 다뤘던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탕자, 뭐 이런 이게 지칭은 있지만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라자르거든요. 라자르, 원래 이름이 라자르가 읽을 때 라자르라고 읽는데, 라자르가 어떠한 말의 축약형인지 아십니까? 제가 써놨는데 혹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너무 뒤로 가셨는데요.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이유. 예. 나사로가 어떠한 거죠, 여러분? 엘리에셀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근데 어디에 나오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
말을 따라 순종해주는 어떤 종의 이름이 나와요. 늙은 종의 이름. 늙은 종의 이름이 뭐죠?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이 라자르고, 라자르가 이제 헬라어로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하고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나사로가 안긴 것, 믿음으로 살았던 종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자, 종처럼 살았던 자,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고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사로로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사로인가? 아니면 이름도 없는 어느 한 부자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거지와 부자의 어떤 삶을 대립화해서, 대조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예수님의 의도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상 뭔가 비교하는 극단적인 두 대상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쉽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빨리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 역교차 방법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부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지의 삶이 나와요. 그리고 거지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다시 처음에 언급되었던 누구? 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햄일까요? 겉에 있는 빵일까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빵 없는 햄만 먹는 햄버거가 아니죠. 안에 또 햄이 없으면 햄버거가 더더욱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강조점을 두자면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부자와 거지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봐라. 이것을 통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버님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아멘. 여러분, 지금 부자의 삶의 인생이 어땠는지 많은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절에 이렇게 막 호화스러운 모습을 표현을 해요. 막 엄청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특히 여러분, 고운 베옷은요, 그때 당시에 그 주요 관리자라든가 높은 사람들, 왕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넣었어요. 지금 16장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됐다?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여러분, 이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그냥 받았다,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다, 내 노력해서 받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수동태로 쓰였어요. 근데 수동태에 주체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적 수동태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것을 준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모든 좋은 것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받은 걸, 하나님부터 받은 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나의 공로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놓치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혹여나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은혜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말 더럽게 안 듣는 남편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장난치는 아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옆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친구,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가 안 되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을 아까 엘리에셀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에셀 뜻을 풀면 무슨 뜻이 있는지 아까 잠깐 보셨죠?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뭉클뭉클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는 자든, 그리고 파란만장한, 그리고 땅땅거리면서 살만한 태평성대를 걸어가는 인생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없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답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갔겠죠. 여러분, 믿음 없이는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데, 나사로가 그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개들이 핥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좀 이렇게 이건 내가 좀 해야지, 이 정도는 좀 사람 도움 좀 받아야지,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만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인생만이,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 나사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나사로다. 거지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 인생 하나도 풀리는 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라고 얘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16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지금 받다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너무 의도적인 말씀이죠.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나사로가 여러분 천국 가서, 지금 이 뒷문장 보시면은 그 고난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를 받았다고 하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영적인 위로가 진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훈련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품는 단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라는 자라는 것을 알아 그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자 집 앞에 간신히 옮겨졌어요. 그래서 며칠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찌꺼기 음식 쓰레기 정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고 좋은 인생이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 천국 갈 만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그 길을 걸으며 감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길은, 그 시간은,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예배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극복되지 않아도 돼요. 고난을 못 이기셔도 돼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셔도 괜찮아요. 고난 때문에 절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고난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만약에 나사로 그렇게 죽었잖아요. 나사로 회복된 다음에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자체를 믿음의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오늘도 나사로의 마음으로, 고난을,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래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들의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적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하다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한테는 이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괴로운 건 알겠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어떻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누굴 보내달라?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나사로가 가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나사로를 다 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있겠네 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천국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로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읽어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31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나사로 보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또
부자의 마음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죽지만 가족들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기대마저 어쩌면 기대가 절망으로 되기도 했겠지만, 또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된다면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뭘 얘기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건 뭘 상징하는지 다 아시죠? 율법, 말씀의 상징적인 표현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로 얘기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 그럼 말씀 얘기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진짜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부탁처럼 거지 나사로가 간다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달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된 사람을 아무리 봐도 그 부활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바꿔 보이는 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그의 모든 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보이셨던 것은 뭐죠?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복음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와 함께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뭘 받으셔야 되냐면, 오늘 내가 살아갈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을 주여. 할렐루야. 아니면 집에서라도 성경책 펴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여러분 오늘 읽을 때, 내일 읽을 때, 모레 읽을 때 다 달라진 거 아십니까? 놀랍게 오늘 사건과 비교해서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오늘 살아갈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죠? 말씀에 온몸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생각, 내 결정, 내 뜻,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온몸을, 전 인격을 말씀에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내가 가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좀 가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금 맞는 것 같으면 가고, 그러고 있다. 죄송합니다. 가짜 믿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말씀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말씀해 주시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여기에 내 온몸을 걸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온몸을 걸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통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것이다. 28절인데요,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숫자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자. 그런데 간혹 말씀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숫자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가끔 발견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저에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부자가 자기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형제를 몇 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죠? 6명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에게 정서상 6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부자로 살았던 이 어느 한 부자, 이름도 없는 그 부자가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을 직면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집 앞에 어느 날부터 거지가 등장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재물과 그 기쁨, 잔치들 속에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거지가 자기 집 앞에 놓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였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내 앞에 갑자기 등장한 거지를 보면서 지나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부자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무관심이었습니다. 거지에게 어느 날 거지가 등장을 했다니까요. 그럼 거지에게 진짜 믿음의 표현, 믿음의 결론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거지에게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표현이죠. 그런데 부자가 끝내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사로에게 믿음의 행위를 하여 그를 도와주고 그를 하나님 안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적은 음식이라도 주며 그와 함께 했다면, 저는 나사로를 통해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수 7은 나사로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나만 열심히 잘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가면 베풀고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낳아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득한 기쁨과 자유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어떠한 자부심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 때문에 내가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그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때문에 내가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누리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이 구로 지역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 목장과 목장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말씀에 온몸을 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수없이 은혜를 낳아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화장실에, 그 1층 남자 화장실인데요, 거기에는 참 사건이 많은 곳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부터 그 1층 그 남자 화장실 안쪽 그 대변기에 그 대변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응가를 하고 물을 안 내리는 것 정도도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응가가 난사가 돼 있거나, 그리고 응가가 심지어 응가에 들어갈 곳이 아니라 옆 곳에 떨어져 있거나, 그 남자 화장실 그쪽 1층 남자 화장실 그러한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범인을 제가 알아요. 저희 교회 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이 좀 약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CCTV를 돌려보면 외부인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렇게 조금 아픈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일 때도 있고, 그리고 택배 기사분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마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응가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응가가 자꾸 분사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문을 잠가 버렸어요. 어디 문을? 저 뒤에 들어오는 자동문 있죠, 그걸 잠가 버렸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치우시는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집사님의 마음도 위로는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가끔 치워봤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남의 우리 애기 응가도 가기가 힘든데 심지어 남의 응가는 더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잠그고 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좀 안 들어오긴 하지만, 또 어딜 통해서. 그래서 우리 화장실 자체 문을 좀 잠그자, 그런 의견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응가를 치우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여기를 폐쇄를 해버리거나 문을 잠가버리면 정말 급한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필요한데 못 들어가 보신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디 문 막 다 잠겨 있고 요즘에 건물마다 다 화장실 다 잠가놔가지고 어디 들어갈 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교회 화장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필요할 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저는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이 좀 곤혹스럽고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강교회 가면 똥 싸기 편하더라,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주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웃으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동강교회가 영원히
1층 화장실 문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더 활짝 개방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만 선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그 나사로, 그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가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